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이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김지찬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난감이 이제 없던 시절에 저희 60대 남자들이 즐겨 했던 놀이가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이렇게 넓은 이제 땅바닥에다 자기 집을 이렇게 그려놓고 조그맣게 공간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작은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가지고 3번 만에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새 애들이 하는 인터넷 핸드폰 게임과 비교해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지만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땅 따먹기 게임이 60대 나이 든 남자들의 뇌리에 깊이 뿌리 박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BTI로 ISTJ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돌을 멀리 보내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땅을 따먹는데 ENFP 같은 애들이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순식간에 제가 땅을 빼앗기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땅을 차지하는 거는 이게 계획과 계산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무지막지한 어떤 모험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인생의 땅 따먹기 게임은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다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 같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도 우리 이제 목사님이 잠깐 이제 경매도 당한 적이 있고 또 이제 교회 공간을 얻어서 입으로 드릴 만큼 이제 공간이 좁은 상태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게임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굉장히 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이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한 우리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아마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주로 뭔가를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뭐냐면 아파트 몇 평 사냐, 아파트 값이 올랐냐 내렸냐, 그러니까 평수, 이게 가장 중요한 대화고, 두 번째 대화가 아들, 딸 몇 등 하냐, 몇 등 올라갔냐, 그러니까 이게 평수하고 등수, 이게 제일 중요한 대화니까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수와 등수가 중요한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기업으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온유한 자는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대학 입시, 취업 이런 것만 하더라도 온유해 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가서 학벌을 높이고 학점
따고 토익이나 토플 영어 성적 올리고 인턴십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형까지 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그 다음에 공모전에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도서 출판 뭐 출판 등을 추가하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스펙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놔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을 가는데 아니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집 한 채 얻으려고 하면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주식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비트코인이 주식에 상장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걔가 1억이 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가지고 그 중에 안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온유하면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디론가 향하여 열심히 땅을 차지하려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전쟁에서 낙오되면 워낙 우리의 삶은 치열하기 때문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문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을 12광줄인데 12 무슨 의미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행복을 나누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누자 넘치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보낸 땅에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이 땅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포도 열매를 메고 오는 그림 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다음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이제 안악 자손은 거인들인데 힘이 장대한데 그리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설교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제목은 바로 여기서 제가 딴 것입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워낙 장대한 거인이라 메뚜기 같게 느꼈는데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고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철병거를 만들고 몰면서 성벽과 문과 빗장을 해댄 요새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4년에 이제 최은영이라는 여자분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에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바깥에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빗장 도시, 영어로 gated city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신조어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2004년이니까 20년 전입니다. 최은영이라는 분이 서울대 25개국 160여 개 등의 이제 평당 집값,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능 점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지방 의대 포함해서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구 이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의 평균보다 더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빗장 도시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빗장 도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휴먼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뺑뺑이 제가 1세대인데 그때는 비원에 있었어요. 오래된 이제 사학인데다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맨날 뭐 인생의 중요한 뭐 지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못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을 잘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원에 있다가 강남으로 보낸 거잖아요. 강남을 살리려고. 저보다 1년 선배, 저 나이랑 같은데 여기 이제 안양의 샘병원 원장이었던 박상훈 선생이 휘문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분은 시험 보고 간 거죠. 이제 지난 이제 여름에
한국 누가회 의사들의 모임에 이제 사교회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한번 자기가 선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선배들은 기억하는데 후배들은 기억 못 하거든요. 이번에도 만나 자기가 선배라고 그러면서 휘문고등학교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 해 의대를 150명 보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검색을 했습니다. 진짜 151명 2022년에 한의대 치대 합치면 187명 1등입니다. 대치동에 있으니까. 대치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에 그 어마어마한 학원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강남 3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 목동, 그다음 제가 살던 분당, 일산, 중랑구, 죽전, 동탄, 수원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사방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가 그 뭐 빗장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요 동네는 모르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차 빗장 도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한국에서 다 고등학교와 이제 대학을 보냈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한반도는 요새와 거인들로 가득 찬 빗장 도시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 아내가 ENFP이기 때문에 성격이 감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장을 이제 몇 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신설중학교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중3 때인데 아내가 저한테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위원장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주변에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학부모들이 보니까 이 학원 과외 정도, 뭐 봉사활동 정도가 아니라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장관들 청문회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12강주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이제 한반도 아닙니까? 철병거로 무장한 이제 가난인들과 살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벽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 달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달려오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달렸죠.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신앙 교육은 좀 무시하고 달려온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이 땅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등수 문제도 심각하고 이 평수와 등수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애는 한 명밖에 안 낳죠. 애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요새 사회가 점차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 동안 이렇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 영화감독 장지인이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벽에 붙였던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추월을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그렇게 애들 나와서 이렇게 12주년 이렇게 반주하는 거 보고 마음이 행복하고요. 미국에서는 종종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악기 이렇게 예배 시간 들고 있는 건 오랜만에 제가 봐요. 한 30년 전에 봤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1970년대, 60년대 간증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됐죠.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가 되면 빗장도시 안에 주일학교는 출석률이 반토막이 납니다. 심각한 것은 중직자 자녀들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입시 앞에서는
별 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옛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 같이 우리가 아니 걔네들이 나중에 후세대인데 언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너희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 요단강이 지금 입시라는 요단강 그다음에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강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그 땅의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이런 이제 사실을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뭔 일이 생기느냐? 땅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뼈 파지게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차지해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장지인이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산 자들의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신약의 이제 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한반도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애들이 미쳤나? 왜 우리를 지옥이라 그래? 왜 헬조선이라 그랬어요? 십몇 년 전에는 우리 애들이 자라고 이제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헬인 거죠. 지옥인 거죠. 저희 세대 10%가 대학 갔습니다. 저희 세대 웬만하면 명문대학 들어가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놀고 뭐 캠퍼스에서 낭만 즐기고 연애하고 이러다가 또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586 저는 이제 586 그 앞인데 잘 살죠. 강남 가면요. 강남의 대학부 애들 엄청 착합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니까 애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주눅에 들어 있어요. 지금은 인서울 대학 가는 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부자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잘생긴 애들 공부 안 했는데 요새는 부자집 애들이 공부 더 많이 하고 잘생긴 애들까지 공부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거주민을 그러니까 이게 점차 요새가 이렇게 이제 점차 이렇게 많아지고 엄청난 이런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뭐 웬만한 직장 못 들어가죠.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제가 93년에 분당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때 입주가 아니죠. 전세로 6천만 원이요, 32평이. 매매가가 1억 3천이었습니다. 93년이. 지금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200만 원, 200 얼마 받아가지고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고 200만 원씩 저금하면은 1년에 2억 4천이고 10억 하려고 50년을 저금을 해야 10억을 얻잖아요. 뭐 여기 수원도 뭐 만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볼 때에는 이게 거민을 삼키는 땅 아닙니까?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고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한 거고요.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 61%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동부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충신 출신 이제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민 1세들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한 3년 살았거든요. 안식년으로 1년 그랜드 레피즈라고 미시간주에 있는 학교에서 2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이민자들은 100% 왜 왔냐 그러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 명문대학 보내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한국에서는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직장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직장에 이제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세탁소 한다든지 리커스토어라고 술집이라든지 술 파는 가게나 아니면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을 하면서 애들 명문대학 대부분 잘 보냅니다. 동부니까 특별히. 그런데요 8, 90% 갑니다. 명문대학 간 애들의 8,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 회복. 그러니까 빼빠지게 고생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아이들 명문대학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주류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얻었나 했더니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이었던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명문대학 다니면 뭐해요? 명문 직장 다니면 뭐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 최고 학력이에요.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기 위해서 외삼촌이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권사님이십니다. 분당 샘물교회. 저랑 만났을 때 하등 대화에 소통에 어려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저보다 훨씬 이타적이고 저보다 훨씬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명문대학 다니고 또 땅 차지하고 하면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93년에 우리 뭐 우 목사님 기억할 텐데 거기에 안무 장로님이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계셨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박상훈 선생, 저 휘무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분은 베트남을 갔다가 작년에 뭐 어려움을 당해갖고 소천했어요. 인생 진짜 짧죠. 근데 그 이제 형이 이제 거기에 박재영 장로님이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저한테 93년인가 4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희 대학부 부장이셨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 가운데 장로 아들 권사 딸 많은데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멀리 아는 장로님이 이제 결혼을 애를 시켰는데 사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돈 댁의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은사니까 이 신앙교육 좀 등한히 하고 이제 세속교 열심히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데 교회 안 다닌답니다. 그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자녀 교육, 신앙교육 제대로 못한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 다 하고 세속교육 하지 말 그 말 아닙니다. 학원도 보내야겠죠. 과외도 해야 되겠죠. 뭐 학원 과외 안 가는 애들은 원래 안 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고 목사님들 가운데 뭐 그렇게 보낼 필요 없다는 분들은 사모님이 옆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한국 사람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온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벌써 많이 갔는데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잔소리해요. 당신은 서론이 길다. 제발 좀 서론 좀 빨리 하고 좀 결론을 내라. 이런데 오늘도 좀 서론 길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어요. 제가 빌드업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내지르고 막 가슴에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 하다가 시간 다 보내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제가 우리 여기 축구 선수 여기 계시죠? 우리 아까 인사 잠깐 했는데 축구 빌드업 축구를 해야지 뻥뻥 내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년부 애들 이렇게 저희 집에 막내 녀석이 이제 축구를 좀 했는데 할렐루 축구단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뻥뻥 안 내질러가지고 맨날 당하길래 좀 내질러라. 유소년은 내지르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축구는 내질러 갖고는 안 들어가죠. 빌드업 축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드업 설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럼 온유가 도대체 뭐냐?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 이래 버리니까
아니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온유란 단어는 고개를 숙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전쟁에 패하거나 아니면 억눌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마음에 큰 아픔이 있으면 고개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 25번 쓰였는데 이런 얘기도 아내가 하지 말라. 다 우리가 믿을 테니까 몇 번 쓰였는지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서 보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곤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오늘 이 단어가 원래 이렇게 고개를 숙인 자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하라고 한 단어가 제일 처음 언제 쓰였냐면 모세에게 쓰인 거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서 번역은 승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냐면 사실은 민수기 12장인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그래요. 미쳤죠? 아니 만나만 먹으면 되지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이 애를 배웠습니까? 왜 나보고 내가 배지도 않은 애를 데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바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온유해 보이십니까 모세가? 성격 더러워요 내가 보니까. 반석 한 번 치랬더니 두 번 치고 그냥 감독관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모래에다가 숨기고 뭐가 온유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온유한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설명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바로 12장에 들어가면은 미리암이랑 아론이 누나랑 형이 야 너만 왜 하나님하고 대면하냐? 우리도 대면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빌미로 모세에게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랑 아론이랑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내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암을 치셔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바깥에 진 바깥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부드럽고 이제 유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난리치고 앉았죠. 고기를 어디서 얻어줘요? 그다음 누나랑 형까지 막 비방하죠. 그러니까 의지하고 그 다음에 기댈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이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원래 기본 의미를 살려서 모세의 비참함이 모세의 그 불쌍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인용한 건데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한 사람이죠.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땅을 최종적으로 얻은 사람이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막내 아들인 다윗 그래서 이세가 기름을 부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 7 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엘리야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얘는 7째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무엘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세가 말째 8째 있는데 걔는 밖에서 지금 양을 키우고 있다. 양을 돌보고 있다. 기다려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형 7이 기다려요. 누구를? 말째를. 얘가 죄송합니다. 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얘는 그냥 말째로 제외된 애예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은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땅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철병거 만들고 문과 빗장 만들고 빗장 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전에 조선 말기와 일제시대 때 들어왔을 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6.25 동란과 보릿고개를 거쳐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짓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청교도 이야기 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게 되니까 이제 약간 스마트한 이제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무슨 교회냐? 사람이 맞아요. 성도가 교회죠. 건물은 아니죠. 그렇지만 건물이 없이 어떻게 가는? 이거 제가 늘 쓰는 비유인데요. 미국 가면 홈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은 홈이지 하우스가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우스가 없는 사람을 왜 하우스리스라고 안 하고 왜 홈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지 하루의 피곤을 풀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 옛날 좀 약간 지성인들이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는지를 온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먼저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도 오고 교회를 먼저 짓겠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일날 일 안 하고 주일날 애들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어떻게든지 시험을 주일날 보면 아예 시험도 안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대 90년대부터 시작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1만 불 시대 2만 불 지금 이제 3만 불이 넘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이러면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철병거 무는 법 배우고 철병거 만들고 성벽과 문 빗장 해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제 가랭이 찢어지고 뱁새가 황소를 쫓아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녀를 삼키는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12광주리 교회 성도 여러분 12주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주년 됐으니까 이제 이 수원 안에서 건물을 이렇게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세상은 성경 본문은요 천상과 지상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중요하냐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요. 그러면 왜 자기들은 그렇게 왜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세속 교육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다가 맡기면은 교회에 있는 교사들과 그 다음에 부장 또 집사님 또 그다음에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끌어안고 또 애들과 중보기도도 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애들도 성장을 제대로 하는 건데 우리도 일주일에 교배 제대로 안 드리면 막 가슴이 컬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끊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가정은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동일한 가치관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인데 이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끊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땅을 제가 차지 못한다고 안 해서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이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고 그 땅이 결국 뭐예요?
죽은 자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4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산자들의 땅이라고 할까요? 성경 기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두강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도 한 30년 신학교에서 선생 일하고 사방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이런저런 모습 보고 저도 애 세 키웠고요. 우리 애들한테 애들 얘기하고 결론으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애들이 중학교 다닐 때 큰 애가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가기로 하고 이제 시험을 이제 딸내미가 이제 중3 때 이제 보고 막 서영고등학교 붙으면은 이제 휴학하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애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제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도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 하면 애들이 자기가 할 걸 다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제 아내랑 둘이 이제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오르니까 와서 나한테 이번 한 번만 보내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아내도 아주 세게. 뭐 우리 때 항상 듣던 말.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의 정보력, 남편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정계력 이거잖아요. 저도 그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냥 당신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럼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오케이. 그 대신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갔다 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인데 덕담하고 축복해야지 이게 뭐냐 왜 저주하고 그 악담하냐 이거예요. 근데 미리 말해야지 나중에 왜 미리 말하느냐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다. 한번 갔다 와라. 만약에 갔다 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뭐 주의 성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뭔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재앙이 생겼어요. 대재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성적 잘 나왔으면 망하는 건데 딸내미가 아무리 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변수가. 그래서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이제 ISS를 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그 시카고 딸 둘이 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 그분도 은퇴하셨는데 딸 둘이 의대를 다녀요 미국에서. 둘째가 시카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갔는데 어디 메디컬 스쿨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에서 주일날 공부하지 않기로 유명한 이제 딸인데 저랑 이제 이렇게 주일 성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그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는 주일날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시험은 잘 본다. 이렇게 어떤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집 애들이 그래.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시험은 잘 본대. 어떤 분들은 그 전날 본 것만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야 미신이다 뭐 그런 일이 있냐 그러는데 오케이 한번 해봐요. 뭔 일이 생기나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어쨌든 웃으면서 그냥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멘트를. 그렇게 하면 뭐 못 받는다, 시험 잘 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기복주의다, 또 교수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 자녀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 뭐 종잣돈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비트코인 24시간 돌아가요. 우리 막내가 법학이랑 경제학을 한동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20만 원 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비트코인 좀 했나 봐요. 알람을 딱 설정해 놓고 이 정도 수익이 되면은 이제 알람이 울려라 이렇게 했더니 첫날 알람이 밤에 울렸대요. 그래가지고 팔면 그 짜장면 값이라도 나오는 건데 얘가 그냥 내일 좋겠지. 그랬더니 내일 놔뒀는데 반토막.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아빠 이건 진짜 못할 짓이다 이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얻으면 땅을 얻으면 뭔 일이 생깁니까? 그거 주식에 들어가서 교사들이 제가 아는 교사들이 주변에 있는 주식하는 교사들 시간만 나면 교목고 와서 그대로 들여다본대. 올라가면 해피하고 떨어지면 힘들고 이 짓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가슴앓이 하고 그러다가 이게 회복이 되면은 괜찮은데 회복은 안 되고 뭐 죄송합니다. 금융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원금 책임져 줍니까? 안 책임져 줍니다. 수수료 그분들 챙기니까.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땅이 어디가 좋은데나 뭐 땅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땅이 좋으면 본인이 하시지 그거 왜 저한테 사라고 그러십니까? 본인이 하시라고 그냥. 올해가 아파트 살 때래요.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세상의 분들이 자꾸 뭐 사라고 그러고. 물론 그래가지고 돈 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얻은 땅은 산자들의 땅입니까? 죽은 자들의 땅입니까? 심각한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저는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는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여호와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땅을 안 주시면은요, 오케이, 자녀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기서 땅 안 주시면 조기 가서 주실 거예요. 조기 어디? 조기. 거기 또 땅이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주실 거고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본문이 그런데 이 개역 개정하는 분들이 항상 경외하게 하람으로 바꿨어요. 히브리어로 올라오면 영원토록이거든요. 그 왜 그따위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면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들이 1억을 내고 1000배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땅 차지하면요 사람들이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런 사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어디서? 산자들의 땅 안에서. 그리고 산자들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한테 갑자기 줄을 서달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청년이 목사님께 결혼 예배 말씀을 드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10년도 넘은 일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는 건강히 잘 지내시죠? 이래놓고는 그때 제 아내가 된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계속 믿으며 저희가 참석하는 이민교회 집사 직분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지금은 셀 모임 리더까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기에 양가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셔서 기도하며 자리를 알아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도대체 왜 안 열어주시냐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기도죠. 하나님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런 얘기를 어머니와 나누다 보면 어머니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와 나누다 보면 어머니는 온유해지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천성이 온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성격인데 그게 억지로 되나? 이 패턴의 대화를 어머니와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아마 인터넷으로 들었나 봐요. 제가 모세 이야기 좀 길게 했거든요. 보통 널리 알려져 있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부드럽고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조용히 묵묵히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매번 온유해지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기대하며 묵묵히 이곳에서 제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몇 대째 크리스천인데 평생 교회를 다녔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 제일 기본이 되는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목회자가 될 제자들에게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렵다. 목사에게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왜요? 혼자 하다가 망하면 혼자 망하는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교회 성장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지금 성장의 동력 드라이브를 안 거는 건 아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이게 목회자들의 아픔인 거죠. 드라이브를 걸으면 뭐가 좀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게 성경의 원리랑 맞나 고민하는 거고 또 그렇게 또 안 하면은 또 다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지금 이것이 좋사오니 이래가지고 또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두강조리교회 성도 여러분 12년 됐잖아요. 12살. 그럼 이제 달려가야죠. 일어서서 코로나 지났으니까 뛰고 기어오르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믿고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 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또 남은 생에 또 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가운데 땅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산자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대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 땅을 온유한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론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선하심,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 줄 믿는 자들에게 끝내 땅을 기업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에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곳에는 성공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죽은 자의 땅에서 거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른 건 못 물려주라도 우리의 믿음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물려주게 하셔서 우리 세대보다 뛰어난 영성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2년간 지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달려갈 날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는 교회, 교회가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이웃 더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시고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